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요, 자기 신뢰와 또 독립성을 배워나가지요.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 앞에서 기도는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며 독립적인 삶에 대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또 나름대로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법이며 또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 대립하는 아주 이질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전과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등장은 이러한 생각들을 더욱 부추깁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문제 해결의 힘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저 교회에서 말하는 상투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둘러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겠어. 지금 기도할 때야. 다른 데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지요. 물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늦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자기 한계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 가운데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러한 자기 고백을 통해 절대자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전능자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또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과 교제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와 칭찬받을 만한 자녀라 할지라도 대화가 단절되고요, 또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금방 멀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만남과 지속적인 대화가 없다면 더 이상 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이신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그 의미마저도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회의감이 느껴지십니까? 역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건강서적을 읽고요,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다 해도 운동기구를 직접 손에 들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또 사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직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했고요. 두 아들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온갖 악행과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날 전쟁에서 전사한 군사의 수가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급히 진영에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장로들은 논의 끝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급히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오래전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크게 승리했던 사실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는 상관할 바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언약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신통방통한 영물이었던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바알 신상이라도 뽑아올 판입니다. 어찌되었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들의 함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지경입니다. 블레셋 진영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동요합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는 언약궤를 잘 알고 있었어요. 순간 블레셋 군대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 진영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들의 신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켰던 무시무시한 신이 아니더냐. 이때 블레셋 군대를 통솔하던 지휘관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다. 대장부답게 용감히 나가 싸워라. 다시 사기가 오른 블레셋 군대는 일제히 일어나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해 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언약궤에서, 법궤에서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게 되었고 3만이 넘는 군대를 잃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법궤를 메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패전과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고 통곡합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법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온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법궤를 바치고 승리를 축하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이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 또 두려운 마음으로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신전으로 가보니 이제는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목이 잘려나가서 법궤 앞에서 나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전이 있는 블레셋의 아스돗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셨습니다. 정작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힘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더 큰 신전이 있는 가드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더 큰 재앙이 도시 전체에 불어닥쳤고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나갑니다. 이제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법궤를 블레셋 땅에 두었다가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한 가지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재앙이 법궤 때문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잘 구르지 않는 새 수레에 싣고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젖을 간절히 기다리며 울고 있는 송아지를 반대편에 메어놓은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잘 끌리지도 않는 그런 수레를 준비해 놓고 또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예요. 그 모성애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새끼들이 지금 젖을 달라고 울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편에 메어놓고 과연 이 소가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지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어미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이후 이스라엘 변방의 베세메스로 돌아온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됩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아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들으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부수어버리라.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너나 할 것 없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금식하며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오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백성들, 무기력함에 절망에 탄식하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기간 중 가장 위대한 사역,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렇게 기도를 통해 백성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려 한다는 생각에 급히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몰려옵니다. 이대로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면 속수무책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아나지 않고 급히 무기를 챙기려고 소란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번제를 드리고 있었고요. 백성들은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는 칼을 빼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큰 우레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두려웠던지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내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무장조차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적 같은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에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사무엘은 돌을 하나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선포하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어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의 기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귀중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가나안 군대의 저항을 막아내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항상 함께 있었던 이 위대한 언약궤, 그 신성한 물건을 들고 나가도
이기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을 단지 기도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똑똑히 기억하고 새기기 위해 이 보잘것없는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그저 광야의 잡목들을 모아 짜맞춘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것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신비한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임재를 고백하고 기억하는 상징적인 물건인 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7일 동안 돈 것은 그대로 거대한 기도 행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이스라엘 군대는 성을 돌았던 거예요. 그렇게 침묵으로 인간의 생각과 두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간구하여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그 역사가 이곳 미스바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부르짖는 자리가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시작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절망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승리의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성도님들께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우리도 미스바로 모입시다. 함께 모여 우리가 범죄하였노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금식하고 통회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시다. 금요일 우리도 함께 금식하기를 선포합니다. 금식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노라는 인간의 간절한 의지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수정동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랜 고통의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에베네셀입니다. 내가 함께 세워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바로 내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9시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금식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